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소중함,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랑크마. 결국은 그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죄인이지만은 돌아왔을 때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드디어 오늘 16장에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명을 보시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모른다 하여 사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누군가가 귀띔을 해줘서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불러놓았습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거냐? 나의 재산을 축낸다면서? 자, 더 이상 너 우리 집에서 일 못해. 오늘부터 해고야. 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때에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해고되었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3절을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인생의 절벽에 다다른 그런 청지기 모습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머릿속에 아주 명랑한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 졌어?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자, 고쳐.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주인은 몰라. 50이라 적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1100석입니다. 야, 80이라 쓰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해고된 자로서 갈 곳이 없는 그가 청지기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해고낸 후에 뭔가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런 뒷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일반 주인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괘씸한 사람이라고. 아니 저게 빚진 자를 갖다가 온전히 다 갚도록 해야 되지. 세상에 내 돈을 축을해놓고 또 빚진 자를 지 마음대로 선심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다 받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이거는 뭐 사회법적으로 들고 나갈 그런 주인의 분노를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난해 구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는 이 청지기가 해고된 이후에도, 해고되기 전에도 주인의 재산을 축냈기 때문에 잘못했고, 해고된 이후에도 주인에게 빚을, 주인의 물질을 빌려간 사람을 고스란히 다 받도록 해야 되지. 자기가 선행을 한답시고 절반씩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주인에게 큰 재산을 축을 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청지기에게 화가 날 일을 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 이것은 세상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주인이라면 해고되고 난 이후에 이 청지기 한 행동이 더 주인의 분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주인의 세속적인 재물이지만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으로 힘든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빚을 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관점에서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이 청지기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탕진하고 살아갔지만은, 그리고 해고된 이후에 자기 살돈, 비록 자기 살 단도를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들어주고 그 힘든 사람에게 그 고통의 짐을 들어줬다는 그 관점에서 지혜롭게 했다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해고된 청지기를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드라카마 비유, 탕자의 비유, 그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죄인으로 분류돼 가지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는 나올 수 없도록 율법주의자들이 가로막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비록 이가 불의하게 재산을 그렇게 축냈지만 그래도 힘든 빚진 자를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 관점에서, 생명을 사랑했다는 관점에서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 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빚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죄악의 세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부분, 비록 청지기가 불의했지만 사랑을 어쨌든 결과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 관점에서 지혜롭게 여겼다고 그 청지기의 손을 들어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죄인들이라고 배척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